요비의 그 노래를 보면은 자기의 삶을 굉장히 탄식하고 그래서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었고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더 무겁다고 얘기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에 나아갈 수 없었으면 이런 고백과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불러라는 말을 내 입에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이 욥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항복을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이 너무 야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밑에 내려와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욥기서 23장이요 10절 보시면요 2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근데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100% 순금같이 나온다 그랬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단련하신 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시고 나를 낮추시고 그런 후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뭐 좀 잘 나갈 때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의 욥처럼 의인이었고 이런 사람들의 고백은 나중에는 어쩌면 그것이 자기 개인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대를 위해서 그를 쓰시려고 그렇게 울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회개더라고요. 회개. 결국은 욥이 나중에 42장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40장 4절 한번 더 보면요. 40장 4절 볼게요. 40장 4절에 가서 보면 또 이래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원같이 나온다고 말했던 욥도 40장 4절에서 가면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비천해지는데 무엇이라 내가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손으로 내가 입을 가리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굉장히 한탄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 사람도 42장 5절에서 욥기의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욥기서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면서 욥기서의 마지막 결론이 42장 6절인데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신실했던 욥, 우리보다 훨씬 믿음 생활을 잘했던 그 욥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기의 회개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쭉 연단을 받다가 외롭다가 힘들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회개로 끝나는 것이다. 아마 그 회개가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회개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상담을 하네요. 자기가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그래도 아들 둘이 공부를 잘했네요. 근데 첫째 아들은 공부를 진짜 잘해서 서울대학 꼭 가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서울대 떨어지면서 건양대 의대를 가서 지금은 30대에 아마 건양대병원 종합병원 의사인 것 같은데 의사가 되었는데 둘째는 이제 서울 의대를 나왔고 근데 첫째 아이가 자기가 둘째보다 둘째는 들어갔는데 자기는 못 들어간 거에 대한 열등감으로 20살부터 34살 5살인가 될 때까지 그렇게 방황하고 어릴 때는 예수 잘 믿던 애가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고 늘 술 먹고 그러면서 엄마는 얘를 위해 기대했었고 또 그 다음에 좋은 와이프감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또 변변치 못한 애를 또 만나고 돌아다니고
또 그다음에 예수 잘 믿길 기대했는데 예수는 안 믿고 저렇게 살고 하여튼 모든 게 다 하나하나 마음에 다 안 든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으니까 상담학적으로 이제는 당신도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다 이제 버리시라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가는 것이 그거 뭐 아들에게 그렇게 뭐 그것도 내가는 집착이다, 집착. 근데 생각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아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고 막 야단치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뭘 걔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자꾸 야단치고 뭐 자꾸 잔소리하면 걔가 좋아하겠느냐. 걔가 자기가 좋아하는 애랑 결혼하게 놔두고 좀 초월하라 그러는데 아 목사님 그 초월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네. 자기 아들을 그렇게 성공시키고 원했었는데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의대도 좀 돈이 좀 되는 그런 과를 또 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과를 또 갔대나. 그래가지고 또 그냥 자꾸 돈만 갖다 쓰고 막 그러면서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래서 하나님 못지하여 하나님은 이 여정의 기도대로 그저 아들도 좀 더 성공시키시고 좀 믿음 생활도 좀 잘하게 하시고 와이프 감도 좀 좋은 여자애랑 좀 데이트 좀 하게 해주시지 하면서 나도 기도하는데 이 여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응답 안 해주는 하나님이 야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정말 이 여정의 말을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쵸? 이 사람 기도 좀 들어주시지. 어떻게 이 그냥 애착을 했더니 큰아들의 그 기도 제목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지.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하고 내가 이제 이 여자분 편에 있어서 좀 기도를 좀 하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도 괴롭지. 근데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울음이 그 회개의 울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아들의 문제든 뭐 남편의 문제든 우리를 이렇게 왜 회개를 시키느냐 했더니 정말 우리의 그 삶을 막 쪼아오면서 그러면서 영은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육은 약해지지만 영은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고 우리를 막 약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냐 하니까 회개 기도 아닙니까? 회개 기도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비록 그 사랑하던 책이 나이가 들어선 좀 멀어졌지만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읽어주던 성경책 때문에 얘가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나가던 애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가고 지방에 있는 대학 가게 되면서 아주 그냥 열등감이 폭발을 해버리니까 엉망진창으로 15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걔도 이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어릴 때 들려주셨던 그 성경 소리는 비록 지금은 떠나 있고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근데 생각이 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 어머니의 눈물은 가만 보면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눈물, 그 뭐 자녀를 키워본 심정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애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뭐냐 하니까 그게 바로 이 어머니의 회개의 눈물이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들에게 너무 집착을 했네요. 이제 오늘부로 이 하나님은 내 아들을 내 마음대로 이루어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 오늘 아들을 벗어나겠습니다. 이제 아들과 이별하겠습니다. 아들을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밤에 기도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윗은 또 어떻게 그렇게
참 위대한 사람이 되었냐 하니까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면서 다윗은 참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회개를 참 많이 한, 시편에 보면 눈물의 회개가 많이 나와요. 뭐 침상을 띄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의 죄를 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우리 인간의 눈물이 나와서 그렇게 뭐 내가 자는 방에 침상을 둥둥 띄울 정도로 울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다윗은 그렇게 울었는데 시편 119편 71절의 근거에서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왕들을 이렇게 회개시켰던 회개 눈물을 하기까지는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죄, 말할 수 없는 연단, 말할 수 없는 아들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고통을 받으면서 그를 울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국가를 지키시고 그렇게 되겠죠. 아니 의인도 아닌데 뭐 연단을 받았다 그래서 걔네들이 뭐 울면서 기도합니까? 그냥 자기 죄도 모르는데 무슨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울음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시대에 흘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눈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새벽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51편, 시편 51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은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얼마나 깊은 죄의 자리까지 갔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시편 51편 9절의 눈물의 회개를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12절 그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19절에 가보니까 시편 51편 19절에서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도 보면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 결국은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 온전하게 자기를 바치는 것으로 그 51편을 마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바울은 얼마나 위대했으면 그렇게 우는 신용을 많이 하는 사도가 되었을까? 로마서 7장 21절에 우는 회개 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기도는 얼마나 울었는지 막 나는 곤고하다고. 그리고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고 보면 바울도 굉장히 그 악과 죄와 싸운 사람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듯하다. 이거 지금 제정신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회개하면서 쓰는 글입니다. 바울이 회개한 것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의 회개를 보면, 바울의 회개를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바울의 회개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보면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대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의 근거에서 보면 자기는 비방을 받는데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얼마나 바울도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면서 그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돼. 이거 지금 제정신으로 외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울면서. 그러면 우리가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주로 세대 대통령이나 남을 욕하거나 있었지, 내가 괴수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나는 여기 요즘에 세종에 살면서 좀 그런 좀 일을, 아니 어떻게 여기 국토부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데모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그 데모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침에 뭐 꽹과리를 치고 마이크로 막 대고, 아이고 뭐 국토부 직원들이 뭔 잘못을 했다고 저기서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근데 그게 다 뭐냐면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네 잘못이다 그런 거죠. 내 잘못이다 그러면 교회 와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잘못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잘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해야지 이게 맞는 건데, 그냥 꽹과리치고 그 시끄럽게 주민들 잠 못 자게 말이죠.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러는 거 보면은, 정말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내가 잘못,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금방금방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럽니까? 아니면 그 사람 막 탓하고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럽니까? 예? 예. 근데 이 회개의 기도는 절대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흘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죄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바울이 언제 남의 죄를 탓했습니까? 언제 로마 사람을 욕했습니까? 응? 자기를 고문했던 로마 사람은 언제 욕했냐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러면서 또 로마서 5장 20절 다시 오면, 그래서 그가 회개하는 문장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가 죄 때문에 회개하다 보니까 결국은 은혜의 자리에 갔더라. 바울의 처절한 회개, 그 처절한 회개를 읽어보면 얼마나 바울이 그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힘들었을까 하면은 나도 눈물이 나요. 바울의 눈물을 보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요. 예. 그러면서 어느 때는 걸어가면서 어느 때는 그러면서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구나. 그러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했던 아까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이 생각이 들고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바울이 울면서 기도했으면 그렇게 선교의 왕이요 선교의 선구자요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울이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예. 바울은 얼마나 몸이 안 좋았는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고 3층천에 올라갔다 갈 정도로 또 뜨거운 영적인 체험도 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보다 나는 더 가지고 있다. 너희들 방언, 난 방언 더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최고의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렇게 회개를 했을까? 왜냐?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회개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회개의 눈물을 사모했던 사람. 그 바울의 앞치마만 대도 병이 나았고 손수건만 갖다 대도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바울도 자기의 죄 앞에서는 그렇게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 회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저께 자기 아들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이분말로 달구똥이라 그러는데 달구똥 같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그 엄마의 눈물이 하나님의 회개의 눈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구약에서 회개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가장 의인이었던 다윗, 신약에서 가장 회개를 많이 했던 사람은 역시 회개의 가장 의인이었던 바울.
또 요나서가 지금의 모술 지역, 지금의 그 IS가 점령한 모술 지역을 어떻게 IS가 이렇게 점령할 걸 알고 미리 가서 눈물로 회개를 전파했던 니느웨 성을 전파했던 요나의 눈물의 기도. 예. 자, 오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임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던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대에 남을 탓하지 말고 정치권을 얘기하지 말고 내 스스로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